네, 올 여름은 참 더운 것 같습니다. 또 비도 많이 내리는 더운 여름, 습한 여름입니다. 이때가 되면 더우면 더울수록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기억이 납니다. 더운 여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수련회와 사경회 또 신앙 훈련 또 캠프라는 이름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와 캠프 또 수련회를 뜨겁게 진행하였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방학은 이렇게 영적인 모임들이 있어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만물이 자라가듯 뜨겁게 자라가듯 우리 아이들은 여름에 말씀의 그 사경회와 성경학교 또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초등부는 60여 교회에서 연합으로 하는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문화로 호흡하는 현대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기획되고 준비된 그런 멋진 모습의 캠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낯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몸으로 활발하게 찬양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풍성한 공연들 또 각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분들과 만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문화적인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통성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새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여했던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좋은 도전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도전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선한 도전이었구나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더 이끌며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등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 진행되었던 사역들을 통해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과거 저의 경험으로 짐작한다면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변화를 아주 급격하게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뜨거운 마음,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육자분의 설교 시간은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1시간을 넘게 설교하는 교육자들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발이 저려가지고 교육자분을 원망하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집에 돌아온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성경책은 멀리해야 될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성경학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읽으면 거금의 용돈을 준다고 해도 읽지 않던 제가 스스로 성경책을 자발적으로 읽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곁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10장씩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며 제가 더 놀랐는데요. 그러나 그런 놀라움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자 성경에 읽는 장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장, 8장, 5장, 나중에는 한 절, 무섭게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의 경우 회심 후에 단기적으로 이를 지속할 수 있는 결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되뇌이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름처럼 뜨거운 그래서 결심 그리고 여름처럼 달가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생활에 임했던 저는 차갑고 평범하고 다를 것이 없는 일상 속에서 그 영적인 일들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에게서 또 우리 아이들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의 열심이 평생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하고요. 그 믿음의 성취는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다년간의 시간을 통해 건축하며 믿음을 성숙하는 그리고 믿음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년간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통해 믿음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다년간의 역경과 인생의 굴곡 속에서 처음에 주셨던 꿈이 그리지도 않았던 때의 성취됨을 경험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을 경험하면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별로 많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가 그렇듯 또 우리의 시대가 그렇듯 빠르게 단기간에 무엇인가 성취하고 이루는 것을 좋아한다, 또 잘하였다 칭찬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믿음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얘기할 때 큰 뜻, 큰 꿈, 큰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런 단기간의 이야기들, 믿음은 얘기하지만 장기적인 기다림, 그 속에서 성숙하며 상대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경험을 미루어 볼 때, 또 많은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을 바라볼 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를 통해서 완성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인격적으로 변화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또 성령의 능력을 거듭난다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며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23개의 문답식 교훈과 그리고 6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다시 세웠지만 1세기가 지나지도 않아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이전에 느꼈던 영광과 부흥 그리고 회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삶의 염증 속으로 또 그런 태만 속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선민 약속을 상기시키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이 끝난 뒤 바로 신약 성경이 시작되지 않고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시간 동안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고 평가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침묵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부르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그리고 강력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침묵기였지만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와 로마 제국을 통해 언어를 통일하고 또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대로를 건설하는 등 여러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기 다른 나라 언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강력한 군사력 또 통치력을 바탕으로 하나로 통합되어지고 그 길 위에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대로와 언어가 준비되었던 기간입니다. 언어의 길을 통해 이스라엘을 넘어 세계로 복음과 예수님의 사역이 전해질 수 있는 가장 최상의 모습, 그런 역사가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장기간이 되면 우리는 침묵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침묵이 우리에게는 침묵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준비하시며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침묵의 기간 동안 사실 많은 일이 진행되고 있듯이 그러나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평범한 어쩌면 냉담한 평범한 삶의 결과들이 보이지 않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다름없이 진행되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읽혀지고 그 하나님의 침묵은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는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런 인생의 경험이 많지 않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침묵 또한 장기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사건들 그것을 견디기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침묵의 기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네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얘기하죠. 별반 달라질 것이 없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달라지는 현실은 없었습니다. 그런 강한 여름의 반응, 그런 경험들은 크고 작은 일들을 시도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기에 그냥 실패의 경험으로, 실수의 경험으로 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쯤 되면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실패가 익숙해지고 보이는 단기적 경험은 의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정당화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나를 채워주는 것,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쏟기 시작하며 나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마음을 쏟으며 자신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특별해, 나는 무언가 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존재야 라고 고백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영적으로 무딜대로 무뎌져서 조금씩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작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 해봐서 압니다. 나는 그거 다 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침묵기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이후 제사장과 백성들은 형식주의, 책임 회피, 그리고 계약적인 이상의 관계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조약했고 천박한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들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쓸모없게 여기는 짐승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희생제물로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며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타락한 시대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는 성전문을 닫으면 더 이상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제물도 받지 않겠다. 이방 민족까지도 하나님을 높이는데 그리고 찬양하는데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될 예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버림에 그런 예배는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방 신들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살아갔습니다. 선지자 말라기는 이러한 시대의 배경 속에서 신앙적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 권태에 빠져있는 이 장기간으로 펼쳐질 침묵기 안에 그루터기로 준비되어야 될 이스라엘 선민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생기를 불어넣기 원함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민으로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쩌면 흘러가는 믿음의 장기적인 인생 속에서 그루터기 남아있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침묵기 400년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죄인에게는 죄나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남아있는 자, 그분을 찾는 자에게는 복의 날, 생명의 날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라기는 외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의 교만과 거부에도 분명하게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하시고 남은 자로 올바른 사람으로 끝까지 이 장기적인 믿음의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기를 준비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찾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소수였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지막까지 소수를 찾으시고 그 소수가 그루터기가 되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느덧 한국교회는 서구의 교회와 같이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으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이 모습은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지지 않고 인원이 줄고 또 예배 초소는 비어져 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 믿음의 성취는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단기적인 성과 또 성취를 맛보았지만 이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이루시는 그루터기를 찾으시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장기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나누며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첫 출발은 내가 믿음 속에 서 있다라는 그런 확신부터일 것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 요셉도 적지 않은 과정을 통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들의 믿음이 장기적으로 그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까지도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 이루는 사람, 그루터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장기적인 믿음의 성취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몸담고 있는 우리의 봉헌교회가 그런 그루터기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직도 농어촌 곳곳에서 모두가 떠난 자리에서 교회를 지키며 교회의 그루터기를 세우기를 노력하는 자들이 있듯 우리 교회도 또 나아가서는 이 그루터기 위에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시며 분명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협력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역사로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 질병 그리고 입시, 취업 문제 등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의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장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쏟으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공동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부인하는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장기적인 문제가 산재해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믿음 세대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나아가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준비된 사람으로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는 장기적인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듯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가 복받는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말라기의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패망으로 닿을 것이라고. 이뿐 아니라 정한 날이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그 사람들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침묵기에 앞서 18절처럼 의인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개혁과 영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됩니다. 400년의 침묵 기간 후에 이루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모습, 또 그분의 오심에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루터기 된 우리들이 남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번영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함,
나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자들, 기다리는 자들, 성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개혁과 종교개혁이 500주년을 맞는 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헌신으로 우리에게 성경과 말씀 그리고 예배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 분명히 역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 구루터기가 되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본인의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다음의 공동체를 향해 구루터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교회는 성경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개혁의 시대는 늘 성경을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말라기 전 갱신도, 또 예수님을 오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도, 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도 모두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교만이 창궐한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60주년을 향해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동참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교회사에서 볼 수 있듯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말씀을 먼저 펼쳐서 읽는 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감추었던 부분들, 우리의 마음의 교만적인 부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큰 관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나누어야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성경의 말씀 본문을 적는 일입니다.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갈 때마다 보이지 않던 단어들 또 행간에서 읽혀지지 않던 부분들이 적음을 통해 새롭게 다가오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또 나를 통해 함께하게 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들을 되뇌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두 성경을 읽고 적고 그래서 다시 한번 500주년과 교회 설립 60주년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단기간에는 비난받고 또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 들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르시는 그리고 그분의 믿음의 경주 속에서 보다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그루터기가 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며 마지막 세대의 구루터기가 되며 믿음을 끝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원합니다.